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먼저 우리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종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도 함께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각처에서 이처럼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세상이 전에 없던 전염병으로 온 땅이 숨을 죽이고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던 우리 인간들은 하나씩 낮아지며 어둠 같은 두려움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나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합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이집트가 흑암에 덮이고 10가지 재앙으로 피폐해졌을 때에도 주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은 빛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찌 주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속히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골방의 간구를 들으셔서 환난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때 있게 하옵소서. 골방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바라는 온 땅의 선교지에도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속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또 함께 부르는 찬양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세우신 종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섬기시는 김지연 전도사님, 청소년을 섬기시는 김재국 목사님,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지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혜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에 건설을 주시고 말씀에 성령님 영감을 더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많은 영혼을 모아드리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이 되게 하사 전하는 말씀이 어려운 시간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저희들 삶을 주께 맡깁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18절 말씀과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신약입니다. 신약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넉 달째 돼 갑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또 편안해지면 또 벗어나기가 힘든데 이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에 너무 익숙해질까 봐
좀 염려도 걱정도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써 분명히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쇼핑몰도 이제 열었습니다. 벌써 이제 2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골프장도 열린 지가 꽤 됐고요. 또 식당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적인 이런 추세를 보면 이 팬데믹 상황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지금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다 같이 걷는 것 같습니다. 전쟁통에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 속에서도 학교는 모여서 공부를 했고, 또 결혼식도 했고, 장례식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고 모이지 못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또 길이 막혀 있고, 또 학사의 일정들이 사실은 막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기술학교를 빨리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셔야 그래야 또 남은 수속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또한 막혀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서 일상적인 많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누리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가,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넉 달째 가정 안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런 세계 대유행병 사태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이 없고 모두가 건강하신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지내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내가 괜찮은가, 또 사람을 만났으면 괜찮은가, 나도 모르게 스치고 지나간 사람 괜찮을까, 우리는 이런 불안과 염려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또 어려운 것은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끝난다 할지라도 과연 앞으로 이 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불확실한 그런 미래입니다. 내 직장은 살아있을지, 또 공부는 마칠 수 있을지, 졸업은 할 수 있을지, 또 이민은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거 다 떠나서도 이번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은, 또 내가 알고 지내는 형제자매들은 무사히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정말 다 지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낙심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낙심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는 분노들, 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조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지내다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화와 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칼부림으로 인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고, 우리도 요즘에 보면 이 토론토와 같은 이 온타리오주의 큰 도시들 보면, 또 밴쿠버도 그렇고 지금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또 분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불안하고 또 불편한 또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늘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평강을 누리는 길은 없을까? 마음의 평안을 더 깊이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런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갈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이런 길을 찾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서 약속이 있고 약속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분노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분이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것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가 잘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나도 모르게 떨쳐버리려고 해도 또 생각하고 있다 보면 염려에 붙잡혀 있고 걱정에 붙잡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것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고민하지 말아야지, 내가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심으로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내 가정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만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비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이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들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도 함께 지내는 교우들도 정말 평안하고 복된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도 기술이 있는 거고 기도도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뜻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는 든든함이 있어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에도 그렇습니다. 다리가 든든해야 믿고 의지하고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리 한쪽으로 걸어갈 때에도 난간이 있습니다. 이 난간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큼 든든해야 그걸 붙잡고 건너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해야 내 인생을 맡기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아버지가 믿고 의지할 만하니까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믿고 의지할 만큼 든든한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우리 33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뭐라 그런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지금 열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창조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God made this earth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 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바로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 뜻과 계획대로 온 우주만들을 만드셨고 세우셨고 움직이게 하시고 지금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지금도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은 성취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고는 믿을 것이 없는 것이죠. 이분을 믿고 신뢰하면 사는 것이고 이분을 의심하고 떠나면 망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러분 구석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웰빙,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웰빙, 잘 사는 것,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찾아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귀한 복된 말씀, 이 well-being, 그 말씀이 여기에 있잖아요. 샬롬의 말씀이, 샬롬의 축복이 여기 있잖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딱 이 따옴표 하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재난이 있어도, 그게 바로 더위가 올지라도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주십니까? 어떻게 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를 다 읽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읽으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구나 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살 길을 찾으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살 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생명의 길을 자꾸만 진주를 찾듯이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 진주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17장 여러분 5절부터 8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주시는 복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신뢰할 분은 바로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고 또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네이처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내 자손의 자손까지도 좀 더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주님께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1편을 보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 너무 그렇게 큰일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려고 만들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고요하고 내 영혼이 평온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서 누리는 평온함처럼, 그런 평온함과 안식을 주님께 맡겼더니, 의지했더니
그 안식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미래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십시오. 너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면서 너무 그렇게 애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에 첫 번째는 그것은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부르짖음도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는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종살이, 이 고된 살이를 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탄식과 부르짖음, 그것은 그냥 공허하게 사라지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상달된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3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 대유행병 속에서,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 우리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한 큰 일, 또 은밀한 일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시죠? 삶도 힘든데 우리 마스크도 맨날 더운데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골방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가정 안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상 일을 뒤로 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여기부터 열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일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비밀도 열리고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때 여기부터 열립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늘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의 기도고요,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의 회개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서할 때 화해가 생기고 의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 프로그램이 워킹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가면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맨날 죄인이라 그러는지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이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마음으로 먹은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도와줘야지, 마음으로는 살펴줘야지, 마음으로는 섬겨야지, 마음으로는 찾아가야지,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가서 건져줘야지. 마음은 항상 원은 있습니다.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행동을 보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더 악한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고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있는 말씀 우리 로마서로 가보면 우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왜 몸이 죽음의 몸이고 사망의 몸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은 죽는 거죠.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몸이요,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몸이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몸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뚱아리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바울은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배웠잖아요. 확신반할 때 배웠잖아요. 죄의 실상에 대하여.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닌 게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베풀라 그랬는데 베풀지 않으면 죄입니다.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지 않으면 죄입니다. 나누라 그랬는데 나누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나 나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죄 때문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 거니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볼 때에 바울과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디 하나 그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서 의인 하나 찾을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주었더니 말씀을 찢어서 불구덩이 속에 던지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자기들의 말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불편하다고 구덩이에 가두고 멍에를 씌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번복하기를,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니까 예레미야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노예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야 산다고. 그 노예를 풀어줬더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노예 없이 내가 그 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번복하잖아요. 풀어준 노예를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다시 종살이 시킵니다. 예레미야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분노하신 거예요. 그 분노의 끝이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의 귀한 말씀들은 이 가장 어두운 이 바벨론 종살이 속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말씀 없으면 우리 민족은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면 우리 자손들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70년의 종살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말씀의 마지막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말씀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말씀, 자, 우리 8절을 봅니다. 33장 8절, 예레미야 33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자 8절입니다. 자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바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큰 일이 있어요. 큰 일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33장 5절에 나오는 심판은 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물론 큰 일일 수 있어요. 민족으로 보고 나라로 보면, 개인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사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 큰 일이긴 하나 그것은 비밀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은밀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크고 비밀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70년 동안 회개하는 삶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50장 18절부터 20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고 유다로부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미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고 유다로부터도 죄를 찾을 수 없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구원의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기도고 은혜의 기도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제목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이는 회복과 치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죄 있는 자에게는 얼굴을 돌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외면하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폭망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종살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용서해요. 그러니까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 크고 놀라운 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은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고 땅에서도 일어나며 하늘나라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땅을 회복시킵니다. 도시를 회복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땅의 회복이에요. 나라의 회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 8절 읽었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심으로. 그게 8절이에요. 8절에서는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땅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와 회복도 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나깨나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눈 뜨면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자기 전에 찬양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 찬양해야 되고, 길 가면서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 고통과 괴로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주님만이 의의가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의가 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오직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의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5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애쓰는 이런 이 바울의 이 심정이, 분위기가 완전히 감사로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한 영혼이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떨던 이 바울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면서 우리가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는 범사에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더 큰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쁨의 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복잡하고 어렵고 염려로 가득 찬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일,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대하지도 못한 새로운 일, 큰 일, 살리는 일, 생명의 일, 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의 절반,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한 해를 감사합시다. 반 지난 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이 7월 달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남은 한 해 시작하시고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고, 기도하고 능력 받으시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죠. 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도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욕심 많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과 또 땅에서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 먹고 마시며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친히 베풀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용서하시고 때마다 살려주시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때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때마다 주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 속에 늘 나타날 수 있도록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전도되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 교회 소식 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일 모이는 예배를 7월 12일에서 7월 19일 주일로 한 주를 더 연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그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우리 당회와 위원장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한 주를 더 연기하고, 그 다음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인원도 40명에서 20명으로 좀 더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방역하는 것과 모이는 예배에 좀 더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고, 또 세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안에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점차적으로 모일 수 있는 숫자를 늘려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과 예배위원회에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특별히 20명으로 제한하는 만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7월 19일 예배가 오픈이 되면 직접 예배에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구역장님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교구 구역 밴드에 우리 구역 몇 명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신방도 하시면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청소년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어린이 예배는 낮 12시 30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특별히 어린이 예배가 방식이 좀 바뀌어서 유튜브로 녹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줌으로 실황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훈련해서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주소가 실려 있고 또 밴드에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기념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주간을 한 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5개 교회가 이름이 조금 입에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로 끝내기보다는 일주 더 해서 우리 카메룬의 엘리그 포모, 또 네팔의 버디켈, 또 부르키나파소의 상이, 보보롤라, 나웨레가 이름을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루에 3번 다니엘과 같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축복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을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당이 필요한 미자립교회 건축을 위한 신년기념교회 건축 헌금에도 다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서진원, 강명화 우리 성도님 가정이 한국에 출국해 계십니다. 그 알려드리고, 또 김춘홍 집사님 가족은 내일 또 한국으로 출국을 하십니다. 강미선 집사님, 또 박상규 형제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셨고요. 이사한 가정 있습니다. 김경미 성도님 가정이 주중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우리 넘어가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이런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워지거나 힘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욥기가 되겠습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주일 헌금은 여러분들 주보 밴드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번호가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우리 재정위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보시면서 선교지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또 알려드리고요. 우리 이제 일어나서 같이 54장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속에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평강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몬트레 한민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 위해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